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새로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로웠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뒤에 지어진 성전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성전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알았던 경험했던 그 어른들한테는 슬프기 짝이 없듯이 찬양대가 저게 뭐요? 하고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 엄혹한 코로나 시절에 저렇게 서서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니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런데 박수 한번 칠까요? 저 조그마한 숫자를 가지고 갈구지르는 나병준 집사 얼마나 폭포고 있어요. 애썼어요. 이 찬양대 옆에 바짝 앉아있는 곽재경 집사는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감동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은 그 옆에 앉아갖고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이 어머니가 나보자고 그랬지.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온다니까. 이종대 장로님은 말이죠. 오늘 마스크를 준비 안 해가지고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 그렇게 이러고 데리고 와서 박성복 권사한테 마스크 주라 하니까 없다고 게 들고 나가서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저 수팔량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물론 내가 생일 축하한다고 톡을 보는데 답장을 하는 변동강 집사도 와 있어요. 답장 좀 해. 보내면 통닭 하나. 그나저나 그 장마는 어떻게 되었어요? 장마 온다고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주도까지 올라왔다가 장마가 홀딱 뛰어서 북한으로 가버렸어. 장마죠. 나는 비가 올 것이라고 해서 수통 검사랑 다 해서 물 잘 빠지게 하느라고 얼굴이 이게 까매졌어요. 떼앞볕에서. 그러나 태풍 4호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오기는 오는 거예요? 통 아는 기상의 이변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 나만 얘기하니까 좀 답답해집니다. 코로나19로 고생들 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아크릴도 없어지고 나보고 마스크 쓰고 오라고는 뜻 같으나 나는 코로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만 안 걸리면 돼요. 코로나 이번에 아픈 사람들 손 한번 들어. 할렐루야. 안 아픈 사람들은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임하시고 걸린 사람들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나는 답답해서 다 해도 마스크 쓰고는 업무관 시절에도 마스크 쓰고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엔 마스크 쓰라고 하려면 나오라고 그러면 말해야 돼. 특별히 의료계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병원 응급실은 어떤 것입니까? 종합병원 응급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본인도 가보셨을 수 있고 주변인들 때문에 들랑거릴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은 사람의 생명을 붙잡는 인간의 마지막 행동이 있는 곳으로 봐집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은 농약을 먹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가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 한 번은 가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것보다 사람 생명 한번 건져보겠다고 애쓰는 의료인들의 모습이 그 뒷모습을 보면 저만해도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을 살리고자 저렇게 하는가 조용히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왜 저들이 저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가망 없는 사람 전기 충격도 하고 막 이 인공호흡도 하면서 심장을 뛰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살리려고 저렇게 할까? 그것은 순간
시간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언어로, 마지막 눈빛으로, 엄니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눈빛으로, 마음의 빛으로 뭔가 소통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얀 가운의 의료인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그들이 도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는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칭송받아 마땅하다.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명의가 있습니다. 기도구원의 김승철 집사님, 그리고 그 꼬맹이 어렸을 때 세발자전거 타던 친구가 지금 제2원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고 여러분의 마지막 5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회, 응급실에서 단말마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그 느껴지는 소리는 기회. 오 하나님, 이 사람 제발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라도 갖게 해주시라고는 그 몸부림치는 의료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옛날에는 의사들이 반거지를 했어요. 와서 이렇게 했어요. 판검사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공손합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1821년 11월 11일, 11월 11일은 나 결혼기념일이요. 1821년 11월 10일 어떤 사내가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어머니는 상인의 딸로 시집을 와서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고해. 우리 교회 누구 같은지는 모르겠어.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겁나게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완고해. 그래서 그 아버지는 중산층, 러시아의 중산층에 해당되는 생활을 했지만 농노들의 그 분노를 사가지고 맞아 죽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버지한테서 너무 완고한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병학교 사관학교에 들어갔지만은 그 군대의 그 장교가 되는 과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상주의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니콜라이스 황제 1세가 치세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럽에서 혁명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니콜라이스는 굉장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서구 유럽에서 일어난 혁명운동에 우리도 동참하자 하고 같이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가 잡혀버렸어요. 몇 명이? 218명이 잡혔어요. 그 중에서 주동자 21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씩 이 조를 짰습니다. 3, 7에 20일 21명이 왔는데 3명씩 기둥에다 묶어놓고 총을 쏴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도 21명 속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총알바지가 되게 묶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집행관이 너희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든지 너희들이 어떤 시간을 갖든지 이 땅에서 5분의 시간을 주겠다. 근데 이 청년은 두 번째 조에 해당이 되었어요. 1조는 갖고 2조 세 사람이 묶여있는데 5분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순간에 자 2분을 먼저 2분을 줍니다. 시간을 보고 2분을 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먼저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 이 남겨놓고 가는 가족들과 동료들, 그들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집행관이 2분 지났다. 이제 2분을 준다. 시간을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2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내 삶이 참으로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후회가 앞섰습니다. 그 순간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승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순지 이서에서 죽창 들고 인공대 지켰던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2분이 딱 지나가니까 자 1분 남았다 하는데 사형수들에게 입는 옷을 그냥 마다리 푸대 같은 거 입혀놓고 맨발로 끌고 나와서 거기서 총을 쏴 죽이는데 1분 남았다고 하니까 그때가 11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앞두고 내가 11월이라고 한 것 같아. 12월 22일. 그러니 얼마나 춥겠어. 러시아의 날씨는 파리가 꽁꽁꽁꽁 맨발로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내가 이 대지의 찬 기운을 느끼고 그래 눈발이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대지의 아름다움, 마지막 죽어가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황제 니콜라스 1세가 사면령을 내려가고 사형 집행 중지가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5분을 다 쓰고 죽으려고 하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사면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펑, 그 순간.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냅니다. 첫째는 4년 동안 중노동에 들어가야 한다. 이 사람들은 21명, 여기 이 사형을 이 사람들은 4년 동안 중노동에 가서 중노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4년 동안 일반 병사로 군에 복무를 할 것. 이것이 사면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사면을 받고 나가서 중노동을 하면서 미친 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는 그 하늘의 편지를 내가 무시하고 살았다. 그런데 마지막 5분이라고 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것은 이 메시지를 내가 읽어야 하는데 하고 성경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뇌전증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뇌전증이 무엇인지 아까 뇌전증, 간질입니다. 간질이 와버렸어요. 뇌전증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가운데서 글을 쓴 것이 그 유명한 러시아의 극작가 톨스토이와 함께 도스토이예브스키입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은 생김새가 그리 출중하지 않아서 사교계에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죄와 벌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작품들이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 5분을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5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어떤 감사를 생각을 해요. 나와 여러분이 도대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봉투 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나의 5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해야 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 싶어요. 첫째, 어떤 감사냐고요?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십시오.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우리 교회에서 꼭 나보고 오라고 한 때가 언제냐면 부활 감사주, 맥주 감사주, 추수 감사주, 성탄절 감사주일. 나는 올 때마다 감사주일 날만 오라고.
그러니 감사 이것을 조건을 찾아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가 나한테 강권합니다. 아버지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으니 아버지의 유작을 만들어야겠으니까 유튜브를 하라고. 그래서 영광에 가 있을 때도 하늘교회 가 있을 때도 계속 유튜브를 찍고 지가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아버지 제발 지금 이 영광 중앙교회 끝났으니까 유튜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만들자 그러면 만들어. 5월 달에 끝났는데 6월 달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7월, 오늘이 3일. 그런 게 지금 벌써 4번 만들었어요. 내가 유튜브. 뭐라고? 말씀의 오솔길이라고. 뭘 할까? 이미 마음속에 두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서 4명이 경험한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 100명 중에서 4명이 경험한 거, 암. 2019년 은퇴하자마자 그 100명 중에서 4명이 앓는 병을 집사람이 딱 보듬고 왔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니, 복음이, 나 참 못된 남편이. 하나님, 요 은퇴한 목사 집에가 막 이런 우환이 겹쳤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장성 제일교회 목사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 되더니만 집에,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랬을까? 이래가지고 복음길 막히면 어쩔까요?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아내의 병보다는 지금 보고 있는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장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복음에 만사 형통해야 할 것인데 만사 불통해가지고 저 양반이 저러면 어쩔까? 아무도 내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위로는 감히 어떻게 목사님한테 위로 오겠냐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삐죽을 하더라고요. 고난 중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는 나보다 더 모막스럽게 고통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기로 했어요. 이 욥기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욥은 도대체 욥이 어떻게 이 길을 극복했는가? 그전에는 만나서 설교하면서 많이 만났어.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났는데 주관적으로 한번 만나면서 그에게 가서 묻기로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욥기 말씀의 오솔길을 하면서 유튜브가 지금 4번, 이번 주 화요일 날 5번째 찍습니다. 근데 너무 집에서 막 찍다 보니까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황장로님 들어보셨어? 안 들어봤지? 구독, 좋아요. 장성 제일교회 올 때마다 매번 감사에 대해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2년 선배입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자마자 그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방송국 CBS에서 제일 먼저 김동호 목사님, 욥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 내가 그 고난 중에 있다가 나오니까 욥기는 누구보다 잘 해석해 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내놨는데, 그 양반이 방송에서는 얘기, 나는 아직도 욥기가 어렵다고. 나는 뭔 뜻인지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겸손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럴까요? 욥기 속에서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욥기를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장, 나 유튜브 선전하는 것 같아. 2장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느냐? 생명에 대한 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것,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세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아집니다. 오늘날 설교하려고 몸이 허리다리 복소시가 아파서 우리 막둥이 딸이 나한테 보낸 영양제 그놈 내가 애깨 묻고 있습니다. 그놈을 독일서 왔다고 그놈 먹고 온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보니까 흥이 나.
히브리어로 감사는 야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그 감사, 이것은 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다란 뜻은 고백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는 찬양이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물, 제물을 드린다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내게 주신 생명, 육신의 생명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감사를. 근데 유카리스티아를 어디서 하느냐? 성경에 한 신약에 한 두 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3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냐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말세의 특징 가운데는 감사가 없습니다. 인생이 감사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그 내용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욥의 감사를 기억을 해보세요. 네,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욥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그냥 빨가숭이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알갱이 그냥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난 잠시 내가 내 삶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찬양받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도 그렇죠. 그 공짜라고 뭐 어쨌거나 그냥 공짜지 않소 오는 노래. 아이 내날 같으면 내가 빠삭하냐. 근데 째까는 저 가수 있잖아요. 그 공짜지 않소. 뭘로 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생명에 대한 감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도 그 인생을 보면 욥기 못지않게 너무나도 이제 막 피어나는 젊은 애들이 막 죽어나간다. 걔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보면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욥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하고 있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순간이 5분이 주어질 때 1분이 주어질 때 1초가 주어질 때라도 내가 이 세상 끝나는 순간에 오 하나님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를 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통, 커뮤니케이션 혹은 팔로우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귐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감사. 현대인들은 고독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한 입을 덮고 물론 딴 입을 덮고 잘 수 있지만 돌아서면 남이라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교통, 사귐입니다. 장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사귐이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 커뮤니케이션,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제발 성령님과 교통해라. 왜 혼자 있냐? 잠언 3장 32절에도 그렇습니다. 대접해간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그에게 교통하심이 있다 했습니다. 왜 혼자 외롭게 혼자 울고 계십니까? 왜 혼자 쓸쓸해 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여기 사귐이 교통입니다. 이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 고독해서는 안 됩니다. 독거는 가능합니다. 혼자 거할 수는 있으나 고독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성제일교회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만날 때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업차 만났습니까? 사업하자고 만났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 어떤 사업 해보자고 그렇게 만난 것입니까? 만날 때? 무엇 때문에 만났어요? 복음의 광산에 들어가서 하나씩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깰 때, 광산에서, 석탄 광산에서 광부들 한데 딱 거기서 웃으면 흙은 이빨만 보이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먼지가 났지만은 그 가운데 느껴지는 영적인 희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 동안의 기쁨을 가졌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사귐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사귈 때 정말 영적으로 순수한 자를 만나서 정말 좋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점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소통이 되어야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인 고매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세요. 제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거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감사하네. 나는 이 호강에 초쳤어. 주여 하고 엎드리면서 그 어떤 감사가 거기서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죠. 절대 목사님들 외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쓸쓸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각각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우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벨은 살아서 호화찬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길바닥에 피가 땅으로 받아들일 만큼 비참하게 죽었으나 그의 죽음이 오히려 증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증거를 하고 하는데 때로는 어쩌면 나의 죽음이 복음을 더욱 이롭게 하고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잠깐입니다. 나는 욥기를 보면서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쑥 한번 보면서 욥기 4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쿵 때렸습니다. 욥이 막 자식도 또 낳고 욥이 막 그때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은 거기에 꽂혀. 그런데 성경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써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잠깐 버스에 앉았다가 열차에 앉았다가 내리는 승객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아이들이 해름참에, 너무 내가 전문 용어를 쓰네. 해질 때 해름참에 애들이 동네에서 막 냉가리 와서 막 마당에 깔릴 때쯤, 그때를 안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를 거죠. 다 놀고 있는데 각각 집에서 아이 석철아! 아이 놀고 있는데 여매가 부르네. 김석철! 아, 이정대 장로님 무엇이 그렇게 재밌어? 그렇게 웃으시오? 예, 가요! 하고 가. 애기들이 놀다가 다 저거매가 불러 밥 먹어야! 그게 다 들어갔어. 근데 아무도 그를 찾거나 부르지 못하고 혼자 떨렁하니 동네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해름참에 내 아버지가 부르시는 부름 듣고 가게 됩니다. 오늘 또 박수경 장로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지가. 그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서 내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욥도 늙어 죽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한다면 깃발 날리겠지. 140년 살고 죽었어요. 네. 죽음으로써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본향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던 최금식 장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효익 장로 다 떠났습니다. Next, 다음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다음에 나를 부를 때 다 본향을 향해서 떠났는데 여기만 남아 있겠습니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인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조용히 내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감사를 찾으세요. 형식으로 의식으로 교회당에 가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맥주절이니까 하는 것 말고 내 속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그것, 그 감사거리를 생명과 소통과 그리고 본향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심을, 그리고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게 본향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내재하심이 오늘 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를 반추하고 참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